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유월절 만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찬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찬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에 해당되는 그 절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생명이며 그 절기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예, 히브리어로는 제목이 예슈와 모에드 예호바, 여호와의 모에드, 절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고 계시록 10장 7절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그리스도의 신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비밀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들림 받을 수 있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멘. 첫 번째, 유대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에 다바르 예호바 엘 모셰 레모르.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모르, 이르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랬어요. 바에 다바르 엘 베네 이스라엘. 베네 하면은 아들들,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바에 다바르, 그리고 말하라. 말하였다 이런 얘기죠. 그죠? 할 것이다. 말하였다. 왜 아마르타, 그리고 너는 말하라. 엘레헴, 그들에게 모에디 예호바, 여호와의 절기들을 말하라. 이게 절기가 나의 절기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절기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절기라고 할 때 모에드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때, 정해진 시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인간들에게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정해져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요때 너희를 만나러 가겠다. 그리고 그 장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전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 베이텔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간적으로는 내가 성전에서,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나의 때인 모에드에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날짜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근데 어디로 올 것이냐 하는 공간적인 곳이 필요해요. 그죠? 그것이 서울이 아니고 뉴욕이 아니고 런던이 아니고 어디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은 장소가 정해지고 시간이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 시간을 가리켜서 모에드라고 합니다. 원래 에드 하면은 증거, 증인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바에다바르 엘 베네 이스라엘,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아마르타 엘레헴 모에디 여호와, 여호와의 절기를 그들에게 너는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절기가 뭐냐면 아쉐르 티크레우 오탐 미크레이 코데시 엘레헴 모에다이. 여기 보시면은 아쉐르라는 관계대명사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너가 부른다는 거예요. 티크레우 하면은 크라, 카레, 가라 하면은 부르다, 이르다, 일컫다 이런 뜻이에요. 가라. 우리나라가 코레아잖아요. 코레아. 그러면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티크레우. 티크레우 하면 너희들은 불러라, 선포하라 이런 얘기예요. 오탐, 그것들을. 오탐은 아템 하면 너희들은 이런 뜻이죠. 아템. 너희들은 그것을 선포하라. 미크레이. 여기서 미크레이 하면 미크라 하면은 이게 성회, 예배하러 모이는 집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려고 모였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미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크라. 성회, 예배 집회를 얘기해요. 코데시, 미크레이 코데시 하면은 거룩한 모임, 거룩한 집회.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한자어로는 성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레, 이것들은 햄 하면은 그것들, 모에다이예요. 위에는 모에디 하면은 절기들이란 뜻이고 여기서 모에다이 하니까 나의 절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누구의 절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가 누구라고요? 예수와.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시며 제물이시며 왕이시며 또 주인이시며 우리의 머리이시며 신랑이시며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예, 여기 보세요. 배욤, 욤 하면 날이잖아요. 배 하면 그때에 뭐뭐 할 때. 그러니까 배욤 그날에 하십이니까 일곱 번째 그날은 샤밧이란 말이에요. 안식이다. 쉬어라. 샤베톤 하면은 안식일을 쉬어라, 지켜라. 여기서 미크라 코데시가 뭐였어요? 성회라고 앞에 번역했죠. 그죠? 성회, 여기 성회의 날이라 할 때. 그래서 미크라 코데시 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를 가리켜서 미크라 코데시라고 부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예,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 그러면 여호와의 절기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회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레 모아데 예호바 미크라의 코데시 아쉐르 티크레우 오탐 베모아딤 이렇게 돼 있죠. 엘레 이것들은 모아데 모에드들이다 절기들이다.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미크라의 코데시 거룩한 집회들 성회들 아쉐르 티크레우 오탐 베모아딤 그러니까 티크레우 너희들은 선포하라. 너희들은 선포하라. 베모에딤 여기서 모에드 하면은 절기인데 맴이 붙었으니까 남성 명사가 붙어서 이거는 뭐예요? 남성 복수형이 되었죠. 그죠? 그래서 절기는 남성입니다. 그래서 이 베모에딤 하니까 절기들 그러니까 정한 때 절기들이 때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 모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내 시간표, 내가 편리할 때, 내가 원할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과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수시로 예배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언제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성회라고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에 우리가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어디에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오셨죠. 그죠? 베들레헴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그 장소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그 때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장소도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어디에서 태어나고 언제 태어나고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추수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졌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들 이 세상에 보내기만 하고 나는 모르겠다. 뭐 니네들 마음대로 자라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정결하며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면 됩니다. 아멘. 예,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봄 절기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한테 설명하죠. 이 절기 설명할 때 항상 메노라를 가지고 설명해요. 그죠? 가운데 있는 이 메노라가 오순절이고 그 다음에 앞에서 1, 2, 3번에 해당되는 메노라는 봄절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봄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얘기하고 오른쪽에 있는 세 절기는 뭐였어요? 제일 첫 번에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절기가 메노라 등불처럼 우리에게 비치고 있다라고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비치셔야 됩니다. 그 빛이 여러분들에게 오시면 여러분들은 깨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레위기 오늘 23장을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하면서 절기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레위기 23장 5절부터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에 해당되는 그러한 절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예, 첫째 달 19날, 그러니까 1월 14일이죠. 이거는 양력일까요? 음력일까요? 음력입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월력입니다. 음력. 우리는 세계적으로 지금은 뭐예요? 양력을 쓰잖아요. 태양력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신이 태양신입니다. 세상신이. 그죠?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유월절, 패스오버, 패싹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1월 15일 날은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6개월 뒤에 7월 15일 날은 초막절, 장막절이라 그래요. 수컷, 수카라 그래서 이 전반 시작하면서 달이 만월이었을 때, 달이 보름이 되었을 때 그때 무교절이 시작이 되고 6개월 뒤에 음력으로 7월 15일 날 만월일 때 그때 장막절이 시작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까 성회가 히브리어로 뭐였어요? 예? 성회. 잘 모르면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성회가 뭐였어요, 여기서? 미크라 코데시. 그죠? 미크라 코데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했죠. 그죠? 성회는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7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보세요. 1월 15일 날 무교절이 시작되어서 1월 22일 날 일주일이니까 그죠? 22일 날까지 7째 날에도 성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유월절은 언제였어요? 14일이죠. 그러면 14일부터 21일 저녁까지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 다음 날도 성회를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8일이 되는 거죠. 그죠? 무교병을 먹는 날이 7일이고 유월절은 그 전날이고, 그죠? 예. 그래서, 예. 첫째 날도 성회가 되고, 7째 날도 성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히브리어로 뭐랬어요? 바에다바르 예호바 엘 모셰 레모르 이르시기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뭘 가져가라고 했어요? 이삭, 곡물의 첫 이삭 한 단.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져 있는 그러한 자들. 다시 말해서 휴거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휴거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단에 묶여져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단이에요. 한 단. 여러 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곡물의 첫 이삭, 예수 그리스도가 첫 이삭이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나타나요? 요셉의 단. 알겠죠? 예, 요셉의 단. 요셉의 단을 일어서고 나머지 11형제의 단들이 거기서 엎드려 절하죠. 그죠? 그러니까 11형제의 단들은 종의 반열이고
그 다음에 요셉의 다는 신부이면서 아들의 반열에 속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누구에게 가져갔냐면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예, 이것이 바로 영원한 규례입니다. 그런 이와 같은 유월절을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면서 광야 생활하고 다 지키면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살았느냐? 그런데 자기네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 지켰나이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제대로 지킨 것이 없어요. 왜?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팩트잖아요. 근데 인간 입장에서는 요만큼 해놓고 다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청소시키면 방 구석구석 쓸지도 않고 그냥 먼지가 그대로 있는데 대충 흉내만 내고 다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회개가 되어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합니다. 끝.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인간들이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한번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예, 여러분들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겠어요? 못 지켰겠어요? 예? 유월절은 뭘로 지키는 거예요? 무교병이죠. 그러면 거기서는 광야에서는 뭐만 내려왔어요? 만나만 내려왔죠. 무교 만나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지킬 수가 없었죠. 안 지켰죠. 그죠? 왜? 그때는 안 지켜도 돼요. 사실은. 왜 안 지켜도 될까요? 매일 하나님이 동행하셨잖아요. 매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무슨 지킬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사실은. 여러분들 오늘날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사람들은 절기 필요 없어요. 사실은. 절기 필요 없다니까. 왜?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들과 동행하면서 절기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절기든 성전이든 무엇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시고 살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수단과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길갈에 진쳤는데 길갈은 바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굴러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해서 길갈이라고 해요. 저기에서 할례를 하죠. 그죠? 그리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켰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예요? 곡식을 구했다는 얘기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예, 그 유월절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으니까 그 땅의 소산물을 유월절 이튿날에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소산물이 있으니까 무교병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하나님 자체가 무교병이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무교병이잖아요.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의 떡이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몇 주 동안 말씀드려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모시고 환영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뭐예요? 절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역대하 30장 1절에 가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예.
히스기야는 BC 720년에서 705년까지 재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BC 720년이면 BC 700년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죠. 그죠? 그런데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아있던 시대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경에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BC 720년에서 700년대 이렇게 705년 사이니까 한 710년 정도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절기인 유월절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는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세가 BC 1500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800년 동안은 거의 안 지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뭐 모세의 후손인데 뭐 우리는 다 지켰나이다. 맨날 그러잖아요. 그죠? 금식 한번 해놔놓고 자기가 뭐 한 평생 동안 금식하고 살았는 사람처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금식도 뭐 밥맛이 없어갖고 밥 안 먹어놓고. 그런 식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수준밖에 안 돼요. 사실은요. 뭐 열심히 자기가 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뭐 다 하고 뭐 한 번도 거짓말 안 하고 한 번도 법 어긴 적이 없고 뭐 그래도 그 사람들은 보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거나 뭐 맨날 사기치는 놈이나 인간은 더럽기가 똑같아요. 아멘? 예,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첫째 달에 못 지켰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그동안 하도 유월절을 안 지켰으니까 제사장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부족한 거예요. 레위 자손들은 11개 지파들은 그 레위 자손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레위 자손들에게 그 모든 것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랬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레위 자손들도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지켰다는 거죠.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다한까지, 부엘세바는 가장 남쪽이고 다한은 제일 저기 북쪽이죠.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다한까지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스라엘 온 전체가 이런 의미예요. 이거는 수거입니다. 알겠어요? 예, 온 이스라엘에 공파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라. 예,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전 국가에,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남유다겠죠, 그죠? 남유다. 그리고 북쪽은 망했으니까 북쪽에 있는 유다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10개 지파에게도 너희들이 내려와서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때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죠. 열왕기하 23장 21절에 보면 왕이 뭇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 100년 뒤입니다. 히스기야 왕보다 100년 뒤에요. 아까 히스기야 왕이 BC 720년에서 705년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시야 왕은 BC 626년에서 605년이에요. 100년 뒤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했지 전혀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히스기야 때 지킨 유월절이 요시야 왕 때 지켰던 유월절보다 더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100년 뒤에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100년 동안은 거의 유월절도 안 지켰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지금 요시야 왕입니다.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켰다.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킨 것은 언제부터? 사사시대부터 시작해하고 요시야 왕 때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유월절을 지키면 어떻게 지켰다는 얘기예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지킨 것이 아니라 아까는 뭐예요? 첫째 달에 지켰다 그랬어요? 둘째 달에 지켰다 그랬어요? 둘째 달에. 근데 유월절은 언제 지켜야 돼요? 첫째 달에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지 맘대로 예배 드리는 거 난 다음에 얼렁뚱땅 1시간 예배 대충 드려놔놓고 난 다음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할 일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성경책이 무서운 거예요. 성경책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그대로 더할 거 더하지도 않고 뺄 거 빼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만 있다는 사실이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도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면서 그대로 행위록에 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워주시는 거죠.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지은 죄들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있겠죠. 자기 나름대로 다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예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믿지 않으면서 자기는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외에 다른 사람들도 유월절을 지킨다고 지켰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카운트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하늘에 있는 여러분들의 행위록에 기록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해 가십니까? 예. 에스라서 6장 18절에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세오경이죠. 그죠? 아까 레위기나 신명기에 모세가 기록한 대로 이 유월절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 이 에스라는 학사 에스라인데 언제 사람이냐 하면 이 사람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자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이후의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여기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그러면 일제히 몸을 정결하다 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몸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전체 국민들 전체가 다 요단강에 들어가고 다 목욕하고 이태리 타올로 밀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에스라, 학사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뭐 했어요? 회개했잖아요. 회개. 전 국민 회개 운동을 벌였죠. 그죠? 그래서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로잡혔던 자들, 이 사로잡혔던 자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묻고, 예, 여기 보세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로부터, 이런 얘기예요. 이방 사람들은 더러운 정대, 돼지와 같은 자들인데 그 돼지와 같은 자들은 더러운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은 우상 숭배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그럼 스스로를 구별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굽이 갈라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굽이 갈라져서 거룩한 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켰다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회개. 그래서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유월절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 있게 하도록 하였음이었더라. 자, 여기 보세요.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는데 어떻게 지켰어요? 즐거움으로 지켰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회개하는 것을 즐겁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걸 즐겁게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주일이니까 마지못해 와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 사람들은 바로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에요. 어쩔 수 없지. 내가 안 하면 혼나고 내가 안 하면 망할까 봐, 내가 안 하면 죽을까 봐. 그래서 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하냐? 의무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의무감으로 행했고요. 오늘날 신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은 즐겁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과 교통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무교병이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맛이 없어요. 맛자가.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밀가루 구워 먹어봤어요. 맛있는가? 맛없어요. 예.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일부 한 1% 정도는 되지만 진짜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체가 희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 또 뭐냐면 아수르 왕의 마음이 그들에게로 돌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대적자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대적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신이 이제 여러분들을 대적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막 꽉 차 있으니까 즐거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니까 세상신이 여러분들 앞에 와서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즐거운 거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도 잘 되고 여러분들이 잘 풀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높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즐거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내일은 무엇을 주실까? 이번 주 주말에는 또 이번 주 주일에는 주님께서 뭘 나에게 주실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어떻게 내가 주님을 또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아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마지못해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수르의 왕은 나의 대적자입니다. 나의 대적자의 마음을 나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 이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제2성전이라고 하는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지만 여러분들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들 안에 건축해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희락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들 안에 건축하시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예. 에스겔서 45장 21절 첫째 달 열 나흔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7 순양이며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이 에스겔서 45장에 나오는 이 성전은 천년왕국 때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취된 게 아니에요. 지금 성취된 게 아닌데 그 천년왕국에서도 뭘 지킨다고요? 여기 유월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모든 절기가 다 폐해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라니까요. 천년왕국에서도 유월절 지킵니다.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때도 뭘 먹어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때에도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7일 동안에 매일 흠 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말할 때 출애굽할 때 유월절은 양을 각각 집집마다 몇 마리씩 잡았어요? 한 마리를 잡잖아요. 그죠? 자기네 가족들에 맞게끔 한 마리를 잡아요. 그런데 나는 두 사람이 살고 이쪽 집에도 두 사람 살고 이쪽 집에도 두 사람 살아요. 그러면 내가 한 마리 잡고 옆에 있는 사람도 한 마리 잡으면 다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 모여가지고 한 마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이때는 이래 동안 매일 흠 없는 수송아지 7마리하고 순양 7마리를 바로 번제로 드리고요. 속죄제로 번제로 드려요. 번제로. 그리고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립니다. 소하고 양은 번제로 드리고 순염소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도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면은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유월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도 지킨다고요? 초막절도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절기라고 하면서 그거는 다 폐해졌고 유월절 대신에 부활절. 그죠? 예. 우리가 초실절 대신에 부활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 장막절 대신에 추수감사제를 지내고 그죠? 이 절기들이 다 폐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제가 절기를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만 천국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절기가 나의 영원한 규례라고 얘기했어요. 영원하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반드시 오순절을 지켜야 되고 반드시 우리가 장막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뭔가에서 지금 이탈해 있다는, 궤도를 이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 저기 하나님의 교회에서처럼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뭐 그다음에 또 뭐 저기 7일 안식교처럼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편으로는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 절기가 다 폐해진 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니까.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장막절과 이 유월절, 오순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8일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 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절기와 상관없다면 말로 그때 오셨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절기와 상관없다면 예수님이 아무 때나 오시면 되지 왜 장막절에 초막절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겠냐 이 말이에요. 다시 오시겠냐고. 예수님은 가을 절기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봄절기를 이루셨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가을절기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아멘? 이거를 다 무시해버리고 오늘날 새로운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었다 하면 그거는 거짓이고 이단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 자체가 이 유월절 드시기를 원하고 원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 완전히 다른 기독교예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종교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하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1,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라.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들은 바로 유월절의 명절입니다. 명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절기는 바로 명절이에요. 아멘. 예. 자, 세 번째, 여름 절기인 오순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름 절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바로 율법이라고 말하는 토라의 말씀을 받은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완전히 오순절 날에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가을 절기를 이루시는 장막절입니다. 아멘. 예. 자, 레위기 23장 15절부터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첫 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예. 여기 보시면 레위기 23장 15절부터는 이제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할 때 여기서 안식일은 예수님이 안식일 이튿날에 부활하셨죠. 그죠? 안식일 이튿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 부활하시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요제는 첫 단을 가져와서 흔드는 거예요. 그죠? 네, 첫 단. 아까 첫 단이라 그랬잖아요. 그 첫 단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인 자들이라고요. 그 첫 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워서 7 안식일, 7, 7이 49, 49일을 세우란 말이에요. 그리고 7 안식이 이튿날까지 합하여 7 안식일을 지나고 그 다음날 하루를 합하면 50일이 되죠.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제는 새로운 소제를 드려요. 소제, 고운 가루로 그죠? 만든 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운 가루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소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새 마음을 받게 되고 새 영을 받게 되고 새 언약을 받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이 오시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새 소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2개를 가집니다. 2개. 왜 2개냐? 아까 모세 때 말씀을 받았고 토라를 받았고 그 다음에 신약에 베드로와 120문도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죠. 아멘. 그래서 생명의 떡이 2개예요. 말씀이 와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과 기름을 가진 자여야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순절, 이 오순절이 77절이라고 다 하죠. 그죠? 그 절기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는 절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룻 있잖아요. 룻기. 룻기에 보면은 룻이 보리를 추수할 때부터 시작해갖고 밀 추수하는 시간까지 살아요. 그죠? 거기서, 그래서 그 밀 추수할 때 보아스한테 들어가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냐 하면은 말씀을 받아서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깨달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들 자신이 새로운 소재로 바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장성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예. 너희는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예. 6월절 날은 어린 양 1마리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7마리라는 것은 완전한 수죠. 그죠? 완전한 수예요. 7 등불, 7 성령, 7 눈. 그죠? 그렇게 7이라는 얘기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숫자를 가리킵니다.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번제하면 뭐예요? 태워서 드리는 거죠. 그럼 화제는 불로 드리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서 올려드리면, 그 화제로 드리면 성령님이 우리를 태우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번제물 말씀으로 우리들 자신을 올려드리면 우리들 자신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태우시게 된다고요. 그럼 우리들 자신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로 드릴 것이요. 예, 항상 속죄제는 뭘로 드려요? 순념소. 그래서 순념소를 섬기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모세가. 순념소는 저게 사탄 마귀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염소 2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는 아세라 아사셀, 그죠? 아사셀한테 보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순염소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내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있는데 그 염소들은 뭐예요? 심판받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순염소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소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양과 같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모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근데 나는 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런 사람들도 육체적으로는 변한 게 한 개도 없어요. 눈 찢어졌던 사람이 뭐 눈이 동그래지지도 않아요. 그죠? 키가 뭐 1m 50밖에 안 되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니까 1m 80 됐어요. 이런 소리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다고요? 속 사람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여기 보세요.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잖아요. 그죠? 예. 오순절 날은 이 순양 2마리입니다. 아까 떡도 2개고 순양도 2마리예요. 아시겠어요? 예. 6월절 때는 1마리고. 그런데 이제는 오순절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님과 성령님이셔요. 아멘. 예. 그래서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습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지키는 규례니라가 아니고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이 말을 보면서 우리가 뭐래요?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얘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라. 다 거두지 말고 좀 남겨둬라. 그 사람들 먹고 살 게 없어서 죽으면 안 되니까. 이런 의미로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성경을 읽으면 이건 유괴 해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은 뭐예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육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시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영에 대해서 얘기하신다고. 그죠? 그러니까 육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글자 이외에 다른 것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의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이 육을 가지고 성경 해석하면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그런데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한 자입니다.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하면서 가난하면서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성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나그네로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를 남겨두는 거예요. 뭐를? 바로 반모퉁이를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곡물을 놔두라. 곡물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 아들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곡물을 거두어 드리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도 그것들이 다 떨어져서 그 사람들을 나중에 남은 자들을 추수한단 말이에요. 이삭 줍기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수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남겨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육으로 마지막에 하나는 안 베고 그냥 놔두잖아요. 떨어진 거 줍지 않잖아요. 물론 그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이면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육의 예배도 예배고 혼의 예배도 예배고 영의 예배도 예배입니다. 그런데 영의 예배를 한다고 하면서 나는 육의 예배는 안 드려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임에도 가지도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영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육의 예배라고 하는 형태, 혼의 예배라고 하는 형태를 다 갖추고 있지만 그것을 초월하여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랑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육의 예배, 혼의 예배를 뛰어넘는 영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자,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예. 시내 광야 하면 여기 뭐냐? 미드바르 시나이. 그래서 시나이 반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광야로 왔단 말이에요. 그 시내산 앞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언제 왔어요?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애굽 땅을 언제 떠났어요? 1월 14일 날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그 다음에 떠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4일 날 떠났으니까 30일이 한 달이니까 며칠 남았어요? 나머지가 그 달에 16일. 그죠? 맞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은 30일. 그리고 3개월 되던 날. 3개월 되던 날이니까 3개월째 되던 첫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더했어요. 그러면 며칠이에요? 46일, 47일이죠. 47일인데 뒤에 가면은 3일째라고 나와요. 사흘이 지나고 그래서 3일을 더하면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때 50일 때 모세가 여호와의 산이신 그 신의 산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두 돌판을 언약의 말씀을 주셔요. 이게 오순절의 기원입니다. 아시겠죠?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시내 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 같은 말이에요.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예? 전체를 다 이 하나로 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 한 명 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교회 전체를 보시기도 하지만 그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 눈동자가 이렇게 향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 하는 그 교회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보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눈동자가 다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말도 나오지만 뭐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거기 20몇 명, 26명인가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다 생명책에 기록하면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눈동자를 고정시키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갈보리 십자가 교회라고 하는 갈보리 십자가 교회 하나에 하나님이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여러분들을 체크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 전체의 신앙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예, 독수리 날개. 예수님이 독수리 복음인 요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다시 말해서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한다. 소유. 내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소유로 삼느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자. 아시겠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자. 근데 오늘날 이렇게 얘기하면 지킨다 그러면 뭐예요? 행위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예, 여기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나타나셨냐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 예수님이 뭘 타고 올라가셨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죠. 뭘 타고 오셔요? 구름 타고 오시죠. 예, 물론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만은. 그래서 구름 타고 가셨다는 얘기는 임재 가운데 가시고 임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게 오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전하냐면은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와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것과 그 다음에 너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 그래서 너의 말을 영원히 그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믿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예,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했다.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았다. 참 좋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면서 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입니다. 뭐 계시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날은 성령이 뭐 역사하지도 안 하고 뭐 성경책을 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런 사람들은 예, 그렇게 살라 그러세요.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서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우리가 변화되어서 예수님께 들려 올라가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신의 산 강림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는 것을 똑같이 지금 하나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연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떨기나무에서도 불 가운데서 만났어요. 그죠?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이셔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불못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그 성령의 불을 받아서 태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이 더러움과 우리의 이 악한 속성을 마지막에 불못에서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태워지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하나님이 돌판을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언약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갑니다.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불의 혀같이 나타났어요. 불의 혀같이. 또 어떻게 나타났어요? 강한 바람.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루아크죠. 성령님이 루아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얘기죠. 불의 혀처럼 애쉬 불이죠.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 리션 혀 그죠? 영어로는 tongue. 이 혀를 건드리면 뭐가 나와요? 언어가 나오죠.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말을 하게 돼요. 누구의 말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언어를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언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어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강하게 부어주시면 혀가 움직여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전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강하게 받았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하고 있으면 뭐예요? 그거는 가짜예요. 그런데 각 사람 위에 한 명씩 임한다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해요. 아멘? 그러니까 안 임하는 사람들도 있겠다고 없겠다고? 있겠다 이 말이에요. 각 사람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갈보리 십자가교회 성령이 강하게 임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말똥말똥하고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한테는 준비가 안 됐고 때가 안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방언이 나오는데 그 방언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랄랄라 룰룰루 하면서 뭐 그다음에 이상한 소리가 입에서 나오잖아요. 혀를 건드려서 그죠? 방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은 막 나는 랄랄라밖에 안 하는데요. 그래도 그것도 여러분들이 지문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벨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지역에 흩어져 사는데 그 사람들은 다 각자 방언이 있단 말이에요. 방언이라면 그 지역에 언어가 있다고. 그 지역에 언어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왔더니만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방언을 합니다. 그럼 방언을 똑같이 하겠어요? 다르게 하겠어요? 다르게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랄랄라 룰룰룰라 막 하면서 계속 방언을 할 거 아닙니까? 방언을 하면 그 소리가 똑같은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막 방언으로 시끄럽게 말을 하는데 각자 자기네들이 온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의 말로 들었다 이 말입니다. 미국에 온 사람은 영어, 아프리카에 온 사람은 아프리카어, 한국에서 온 사람은 한국어, 일본에 온 사람들은 일본어로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만국 공용어가 방언입니다. 할렐루야. 방언 못하는 사람들이 꼭 방언은 뭐 귀신이 장난하는 거라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개의치하지 마시고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뭘 들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방언하는 것이. 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 여기 보면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요엘 하면은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요엘 벤 이게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 한 나비 그 선지자였다 이런 얘기죠. 부투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요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가 이미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이 그렇게 크게 사용되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해서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꾼다고 했고요.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준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어떻게 된다고요? 해가 변해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모두 구원을 받는다고 오늘날 교회에서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때는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후 3년 반에 지금 사람들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환란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죠?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숭배하라고 자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는 그 시대잖아요.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저 김일성 광장에 가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선포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에게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느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아래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도 무교절 지켰고 오순절 다 지켰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9절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금식하는 절기가 언제예요?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금식하는 절기. 그래서 성경도 절기에 따라서 썼다 이 말입니다. 아무 때나 쓴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6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쓸 때 절기를 중심으로 썼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절기가 다 폐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걸 다 읽어봐야 됩니다.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절기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초등학문이 뭐예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럼 설날 지켰고 추석날 지켰고 제사 고사 다 지냈다는 말 그죠? 그게 천박한 초등학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종로로 됐다는 거죠. 그런데 때가 차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 하갈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의 자녀인 이삭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가을 절기인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아까 1월 15일은 무교절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7월 15일은 뭐예요? 장막절, 초막절이 됩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첫날은 쉬는 날인데 나팔절이 되겠고 그날은 나팔을 길게 부르라고 했어요. 그죠?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달 열나흔 날은 속죄일, 열흘 날은 속죄일이에요. 7월 10일은 속죄일이에요. 그죠? 1월 10일 날 흠없는 양을 취해갖고 4일 동안 가지고 있다가 14일 날 저녁에 잡아야 돼요. 그죠? 예. 그런데 7월 1일 날은 나팔절, 7월 10일 날은 속죄일, 7월 15일 날은 장막절인 초막절이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금식한다. 금식을 가리켜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금식하는 날이 이미 지났음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금식하는 절기, 이게 속죄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어떤 규례라고요? 영원한 규례라고요.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9일 날 저녁부터 10일 날 저녁까지 하루 동안 안식을 지켜라. 이게 속죄일이에요. 그날은 24시간 동안 뭐 한다고요? 금식하는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예, 여기 보면은 지금 예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돈밖에 모른다 그러고, 그죠? 또 얘기 안 하면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아예 안 지키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돈에 만몬신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만몬신인 돈이 더 자기에게 유효하고 능력이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오늘날, 그죠?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상관없이 그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물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부류는 그렇잖아요. 예, 이게 풍요복음이 돼버리고 또 너무 안 하면은 이게 또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가게 되고.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네들이 감동받는 만큼 하나님 앞에 믿은 만큼 분량만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래서 장막절을 8일 동안 합니다.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오셔서 바로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거죠.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예, 아름다운 나무 실과, 아름다운 나무 실과. 여러분들 나무는 뭘로 안다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나무가 되셔야 돼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승리한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나오잖아요. 그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성한 나무 가지. 여러분들 무성한 나무 가지. 그냥 나무, 너는, 예, 요셉에게 너는 무성한 나무 가지라 하면서 담 밖을 넘었다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많이 전하면서 복음을 많이 전한 자,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내 버들은 뭐예요?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물가에 심겨져 있죠. 물가에 심겨져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은 지금 나무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나무 얘기하는 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오직 나무만 갖다가 꺾어다가 집에 갖다 놓으면 되는 줄 알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체가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서 실과를 맺어야 되고 이기는 나무가 되어야 되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깥으로 담을 넘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래 동안 즐거워하는데 그것이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천년왕국이 되는 거죠.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7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여러분들 6월절에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할 때 바로 초막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여정을 떠나는 신혼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초막이라고 불러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신부로 준비되면 어디에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초막절, 장막절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왕으로 여러분들이 신부로서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초막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6월절을 아무리 잘 지켰다 할지라도 오순절을 우리가 잘못 지키게 되고, 오순절을 우리가 말씀도 모르고 성령도 못 받았어요. 6월절은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장막절이 와요, 안 와요? 우리에게는 안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월절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도 중요하고 장막절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인 골인 지점은 어디예요? 장막절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순절날 우리가 말씀을 받고 오순절날 성령 불을 받았다 할지라도 장막절로 못 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어디로 데리고 가기 위한 거예요? 후퍼, 예? 장막, 그죠? 그 신혼 부부들이 사는 그 장막으로, 신부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때 오셔서 희생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신부로 만들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이 절기가 다 끝났다는 사람들한테 스가랴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라. 스가랴서에서는 지금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때예요. 그죠? 앞으로 다가올 때입니다. 그때도 뭘 지킨다고요? 초막절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초막절은 천년왕국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 중에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을 대적해서 사탄 마귀 세상신에 지배받으면서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이방 나라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둔 자가 있다고.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둔 그 자들은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천년왕국에서 함께 살아갈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메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메인이 누가 되어버렸어요? 이방인들이 메인이 되어버리고 유대인들은 아웃사이더가 됐잖아요. 그죠? 오늘날 교회에 가면은 이단일수록 자기네들이 핵사예요. 이단일수록 자기네들이 핵사고, 그 다음에 이단 비스무리하고 가는 사람들은 인싸고, 그렇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예요. 아싸. 그죠? 예.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 안 올라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부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집에 혼자서 들앉아갖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데 무슨 기름 부음이 받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진짜 자기네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애굽에서 내리실 것이다.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다 뭐예요?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죠.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예, 애굽 사람과 이방 나라 사람, 우리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방인들이었던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막 실로암 나오잖아요. 예? 실로암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초막절에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마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뭐 맨날 숨어서 그렇게 몰래 사역하십니까? 딱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가서 하시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때는 뭐예요? 카이로스의 때고 너희 때는 크로노스의 때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였느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변화산 모습입니다. 이 변화산. 그래서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이 변화산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여기가 다볼산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변형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빛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지실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졸다가 깨어나가지고 또 엉뚱한 소리를 해요. 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지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동급으로 두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모세와 이 엘리야를 동급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선지자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아예 여호와 증인 같은 데는 인정도 안 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인정도 안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오늘날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어요. 아까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나오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모세와 엘리야는 뭐예요? 사람일 뿐이다. 사람일 뿐이다. 하나님이 쓰는 종일 뿐이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뛰어난 사람 목사님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목사님들을 믿고 그 목사님들을 의지하고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는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 마지막 추수입니다. 이거는 장막절과 관계가 깊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뭘 거두신다 그랬어요?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땅의 곡식을 거두는 자예요. 알곡들을 추수합니다. 자, 그리고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곡식을 다 거두어서 어디에 집어넣어요? 곡간에 집어넣었죠. 곡간에 집어넣었어요. 장막절, 초막절에 곡간에 다 집어넣습니다. 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제 천사가 나왔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제 포도송이를 거두는데 이 포도송이를 거두는 자는 똑같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어요. 예리한 낫. 여기서 예리한 낫이라고 해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낫을 가져서 휘둘렀는데 포도송이를 거두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송이는 뭐 하느냐? 바로 뭐 하신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포도송이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이 심판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묶인 첫 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됩니다.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모형으로 믿는 자들에게 절기를 통하여 시대의 징조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자기의 세마포를 빠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